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며 그 몰맨 소리를 하면서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믿음의 사람을 눈을 씻고 보아도 눈을 비비고 보아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암흑과 같은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면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할 이유도 없고 핍박당할 일도 없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해질 염려도 없습니다. 잘 빌불어서 살면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 의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처해지거나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은 남은 자들, 극소수의 남은 자들,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 쪽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섬기는 시대에도 있었고 어느 시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용기, 그들의 그 담대한 믿음,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용기가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이죠.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어떻게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편에서 생각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이지, 내가 정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겨진 자 7,000명도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외에는 할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일본의 집요하고 비열한 계략에 말려서 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가택연금을 시켜버리고 자기 말을 들을 사람들만 총회에 나가게 만들어서 총회의 결의를 만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 목숨의 위협 앞에,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지켜내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참 불행한 역사죠. 이제 통치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소수의 목사님들, 신사 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견뎌야 했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삶을 살아내야 했던 소수의 목사님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옳을까요? 만일 자신이 그 모진 고통을,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고 그 모든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승리의 그런 소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강경파 중에는 그것을 자기 믿음의 승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향해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넘어서서 그런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찾아다니며 불을 질러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 거죠. 물론 목사님들이 교단이 신사참배를 한 것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버린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의 교회를 불질러버리는 그런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역시 신앙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경직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돌처럼 굳어지고 정죄와 비난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진정한 감사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자기 자랑과 자기 의만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또 그 고백을 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봐도 사도 바울만큼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는 금방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짐이 우리의 연단이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초가 되고 그로 인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는 그때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 되어 있는 오늘의 내 모습,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요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아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되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신 것인가? 예를 들면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기울이고 싶은데 마음을 강박하게 하나님이 강제하셔서 못 알아먹도록 만드시는 것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으신다면 그 책임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구원받는 데 실패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실패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면 인간 때문이냐?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믿기를 소원했던 의를 얻지 못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된 것은,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우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 우둔하여졌다고 하는 말은 두꺼운 가죽으로 여러 겹 덮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되었다는 말이요, 어둡게 되었다는 말이요, 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결국 구원과 상관없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우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성경 세 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둔한 마음은 마음이 혼미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것 같이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말씀과 신명기 29장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29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에게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지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야 할 예언자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눈먼 장님처럼 되어버렸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첫째로 말로만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섬김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섬김이 아니라 자기 편리를 따라 자기가 주인이고 마치 하나님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그들의 신앙적 태도와 자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9장 2절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친히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하고도 굳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이런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며 어떤 생각을 종종 합니까? 아니 도대체 그 많은 기적을 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또 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둔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우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정작 보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이 우둔한 마음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 시편 69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특별히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돈 바꾼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거래되는 가축들을 내쫓으시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셨다라고 일갈하시면서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한 일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기록하면서 바로 이 시편 69편 9절 상반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구약의 69편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69편 9절 하반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시편 69편의 9절을 사도 요한도 인용을 하고 사도 바울도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 하반절의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인용했던 것처럼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에서 이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 일이 우리 주님께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고 거기 있는 것처럼 신 포도주를 먹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69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말씀 중에 22절, 23절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연관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런 예언을 했고 그 일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 10절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69편 22절과 23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급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밥상은 우리가 많은 먹을 것들을 챙겨놓고 먹는 밥상을 말합니다. 풍성한 음식과 즐거움을 주는 밥상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밥상이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올무와 덫이 무엇입니까? 새나 짐승들을 잡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새와 짐승을 잡으려는 일종의 함정이죠. 올무나 덫에는 언제나 새나 짐승들이 좋아하는 미끼가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나 짐승이 그것이 미끼인 줄 모르고 다가와 먹으려다가 탁 올무나 덫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올무와 덫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1장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올무, 덫, 거치는 것, 보응, 네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자신의 풍요에 취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끼로 놓여진 곡식이나 고기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 때문에 덜거덕 입에 물면 결국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한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로 15절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요구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이렇게 그들을 구박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들은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죠. 하나님, 내가 저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내가 저들을 백이라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저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내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놀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황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그것도 호흡을 반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수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것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메추라기는 비둘기보다 약간 큰 새죠. 그래서 그들의 욕망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고기 먹고 싶은 식욕을 채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욕심스러운 욕구를 채워주셨지만, 그래서 그들의 몸은 살이 찌고 윤택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그들의 영혼은 여의어졌다, 더 가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들의 구함은 언제나 육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육적인 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지요. 밥상에는 수많은 먹을 것들이 충분히 차려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행복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덫과 같이, 그것이 올무와 같이 작동해서 결국 영적으로는 실패한 자들이 되었다. 다윗은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들의 눈이 흐려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힘을 상실한,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되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풍요가 오히려 그들을 영적인 장님이 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기록한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둔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상반절은 오늘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둔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우둔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보다 약 1400여 년 전인 모세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우둔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시대로부터 약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둔하게 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까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꼽으라면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아닐까요? 유럽에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아닐까요? 그런 나라들 속에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도 아니고 무시받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를 무시했다간 대통령도 떨어질 그런 판에 있을 만큼 기독교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유럽 같은 나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풍요가, 그 권세와 힘이 오히려 기독교의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은 풍요를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을 생각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밤늦게 때까지 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아파도 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밤을 지새워 보셨습니까? 얼마나 새벽을 깨워 보셨습니까?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에 단다면 어디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투자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투자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미국 기독교를 가리켜서 잠자는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면 거인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과 역량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미국의 기독교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다. 덩치는 태산만한데 잠들어 있으니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미국이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수많은 법들을 제정하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가장 앞선 나라가 누구입니까? 미국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는 이제 남자 화장실도 없고 여자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아무나 다 들어가면 화장실이에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국가 빼고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부귀와 영화가 하늘까지 올라갈 것처럼, 세상 걱정 없는 것처럼 사는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조로 달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가난이 좋은 것일까요? 가난이 좋은 것일 수 없죠.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면 가난이 어떻게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가난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배가 고파도 죽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물질적 풍요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만 그런가요? 개인도 그렇지 않던가요? 차라리 저 사람은 돈이 없었을 때가 훨씬 신앙이 좋았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가 더 신앙이 좋았어. 괜히 많이 가져가지고, 괜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찌고 비대하며 윤택해지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반석 대신 구원자를 멸시하였다. 우리 성경은 여소련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부귀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발로 차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올무와 덫으로 바뀌는 시대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둔하게 된 원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충분히 하셨어요. 인간이 구원에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인간이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올무와 덫과 거친 것이 되게 만들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다 하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을까요? 항상 있을까요? 아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고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예수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고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복을 지금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성취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가정은, 세상은, 교회는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세상은,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언제 안 망하나 하는 욕지거리만 해 퍼붓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마시고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감당해야 하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